네, 우리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인가? 그 고난의 답은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고, 아니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가졌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분에게 주어진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힘든 환경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고통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저주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은 찐따 같은 행동이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 참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고 왜 주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인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지? 나는 이 고통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자신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한 주 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계속 들여봤어요.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무시를 당할까? 나는 왜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이런 무시를 당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을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인지는 모릅니다. 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무시를 당해야 되고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에이 싫어, 기분 나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렇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오히려 그를 향해서 화를 내고 큰소리를 치고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감사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이 이만큼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테스트하시고 그런 사람임을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로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의 군인이 한 군단이었습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저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명의 천사, 한 사람의 천사가 18만 5천을 다 죽였습니다. 천사 한 사람이라기 아니라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을 밀었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말 한마디면 12군단의 천사가 내려와서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12군단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매를 맞아가며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오늘 이 시대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의 자녀들을, 그를 믿는 그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쓰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다 그분이 회복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발버둥 쳐도 그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해도 물질이 풀리지 않냐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질고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이 채울하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일을 해결했다면 그 당시에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지나서 그분을 믿고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가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찬송의 내용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의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분의 고난, 멸시, 천대,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때문에 받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분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분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빗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객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믿지 못한 사람들이요. 뭐에 대해서요? 그분이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스폰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실이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해결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신앙 속에 삶 속에서 어떠합니까? 조금 더 풀어볼까요? 어렵나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낫게 해달라고요? 그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그가 모함으로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의 아픔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낫네. 어떤 사람들입니다. 문자적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찌할 때요? 그 말씀을 못 믿을 때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육체가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 육체의 질병이 내가 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육체의 질병이 안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질 때 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결과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병이 안 낫다, 내 질병이 안 낫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고 했는데 그 말씀부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네? 안 낫네 관심을 가지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그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결과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실제를 믿고 내가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냐면, 여러분, 계속 결과만 봐요, 결과만. 그러니까 결과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두려워져요. 어떤 두려움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가게에 쓰레기 봉투가 없대요. 왜 없는지 아세요?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재기 때문에요. 어떤 사재기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다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사재기를 합니까? 어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사모님을 아는 사모님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지금 그분은 부탄가스와 뭐라고 했죠? 라면? 엄청나게 집에 사놨대요. 누가요? 교회 권사입니다. 왜 살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먹고 마실 부분을 해결하려고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날에 어떤 일이 터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세상이 이러한다는데 저도 부탄가스와 라면을 많이 구입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답이 어떠한 일이 있고 있는 문제를 간식 갖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내 마음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이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났대. 기도해봤는데 응답 없어. 이게 어떤 이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요, 그 어떤 사람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믿으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또 누구를요? 자기의 기도를 못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심이 들려지는 소리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을 듣게 하신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렇게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삶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온갖 손가락질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할 수 있느냐? 웃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는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분명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텐데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와도 너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재기하는 목사들, 지금 우리나라가 곧 전쟁의 수용돌이에 빠진다고 생각해서 이민을 준비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말하죠. 지금 이 환경이 힘들어서 그 환경을 피한다고, 회피한다고, 이 회피한 곳에서 아무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온갖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정말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뭐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서지 못하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광야는 그나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지만 가나안 땅은 그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 쳐들어와서 20년, 40년 동안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그들을 점령해서 1년도 아닙니다. 막 2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쯤 된 사람들이면 그들이, 모압이 그들을 점령했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살고자 베들레헴을 점령했던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고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한 부정적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조롱한 것처럼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여기 또 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야? 저 돌로 떡 만들어봐. 그것처럼요. 야,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 믿어? 야, 그래? 너 그러면 너의 삶을 증명해봐. 예수 믿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너의 삶 어때? 라고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증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대표기도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살고 행복한 걸 증명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가난하게 살아 그 힘들게 살아 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계속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야, 뛰어내려봐. 야, 그렇게 해봐.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요. 같이 일하는 반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제 이름도 안 불러요. 어이, 어이 라고 불러요. 어이. 여러분 절대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 부를 때 어이, 자녀 부를 때 어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그런 자기가 내가 나이 먹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어이! 그래서 속으로 왜 이 자식아? 했어요. 네. 어이가 뭐야, 어이가? 나이 처먹고. 속으로 했어요. 입으로 말 못하고. 그럼 뭔 짓이야, 그게? 공무원을 30년 동안 공무원했다면서, 공무원 하면서 계속 그랬을 겁니다. 자기 부하 치면 어이, 어이! 라고요.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쉬는 시간에 차에 들어가서 주님,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차 창문에 놀라운 하나의 부분이 뚝 떨어졌어요. 새가요 날아가면서 제 차의 창문에 똥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세요? 창문에 뚝 떨어지면 원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퍼져야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로 딱 그려졌어요. 충격 먹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요. 야, 어이, 기분 나빠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그들에게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거 알고 20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어. 고난받았어. 조롱받았어. 야, 너는 지금 어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침묵하신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 말씀 효과가 없으니까요. 침묵하신 겁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뺨을 쳐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에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오늘 그 말을 어제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침묵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한다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저 개인적인 부분, 저희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변명을 하고, 변명이 아니죠. 실제적인 부분이지만 말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말씀, 야, 네가 입을 열면, 네가 그래서 네 입을 열면, 너는 너의 변명이고, 너의 항변이고, 너의 맞는 말이지만, 입을 열면, 먼저 그렇게 말했던 그럼 뭐가 되겠냐? 그 말씀 하셨어요. 와, 한 10분 동안 되게 많이 마음으로 울었어요. 주님, 거기까지 계산하셨군요. 야, 내가 아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 가족들이 너와 너희 아내를 뭐라고 말한들 그거 관심 갖지 마.
내가 신원시키면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러할진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창조주셨는데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감수하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면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운전하신 분이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라디오를. 특히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되면 여성시대라는 프로가 나옵니다. 그걸 꼭 들어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 날 아침에 너무 감동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60대 중반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집에서 2년이 지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딸이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야 돼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를 자기 자녀의 베이비시터를 시키기로 딸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사이가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지금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괜히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 집에서 케어하면서 그 우울증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에게 안 좋은 증상이 있고 아버님에게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반대로 해요. 딸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친정 아버지를 베이비시터를 하기로 해요. 일주일 동안 딸이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서 자기 자녀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손자죠.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는 그 훈련을 일주일 동안 딸하고 같이 계속 해요. 처음에는 서툴어요. 되게 서툴고 막 그래요. 밖에 나가기 싫어해요.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요. 또 자기의 딸이 직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딸은 출근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 출근해요. 사이가 일주일 휴가를 내요. 몰래 누구도 몰라요. 휴가 낸지 몰래 아버님이 두 자녀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 것을 몰래 따라가 봐요. 불안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 손자, 손녀를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밥을 해줘야 돼요. 자기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학원을 다녀요. 요리학원을 다녀서 요리를 배워요. 뭐 하려고요? 손자, 손녀 해주려고요. 요리를 배우는데 너무 잘해요. 요리학원에서 배운 요리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깜짝 놀라요. 정말 당신이 했어? 내가 했어. 65세가 넘어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한 겁니다. 자녀들도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해준 밥만 먹어요. 엄마가 해준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점심시간 타임만, 한 4시간 동안만 그 집 근처에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식당을 해요. 대박 나요. 그냥 집에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래.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저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 딸이 끝내버렸으면 그 아버지는 앞으로 밖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딸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했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항상 자기의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항상 자기에게 해줬던 그 모습을 딸이 기억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편지 사연을 쭉 읽는데요. 차 안에서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딸을 위한 사랑과 손자, 손녀를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뭘 이겼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요, 우울증을 못 이긴다고 그래요. 뭐 하지 않냐면요, 약을 먹지 않냐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우울증을 이기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붓속으로 자기의 재능을 개발시켰어요. 인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조금만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변명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니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자꾸 내 이 삶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뭘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변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도 사랑이고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고난의 이유도 사랑이고 고난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주님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지로 임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허물을 용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우리 허물이 용서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막힌 담이 헐었습니다. 주는 뼈가 막힌 담을 허셨네. 막힌 담이 허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고자 했던 언약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막힌 담을 헌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큰 담을 쌓아버렸죠. 그 담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꼭 이 다음에 이번 주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혹시 읽는다면 그 사건을 되게 깊게 보십시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였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합니까? 성경에 어떤 짓이 나와요? 혹시 모르세요? 꼬매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담, 휘장을 갈라버렸는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그 인간들은 그걸 다시 꼬매잖아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지도 하나님과 우리 모든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즉각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제사장은 그걸 꼬맸어요. 스스로 꼬맸어요. 우리가 그러한 무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뭐하면요? 아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죄악,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이고 그분의 문제로 징계 받으신 거지 라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취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이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도 효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영상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못을 일본군들이 정말 잔인하죠. 판에 못을 다 박아요. 그럼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한다세요? 주님이 지금 내가 이 목길을 걷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아셨죠? 저는 별것도 아닌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 길 위를 걸으면서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뭐함으로요?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요. 둘째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셋째,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키리우스, 그런 꿈에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키리우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앞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마키리우스는 예수님에게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키리우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저기 있느니라. 가서 너의 십자가부터 먼저 지고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 십자가를 주겠노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저기 있노라. 제가 너무 뺐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주위를 돌아봐라 였어요. 네 주위에 얼마나 힘들고 헐벗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를 돌아봐라. 그리고 마키리우스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저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줬지? 그게 나한테 한 일이야. 라고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 불교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 전생에 몇 번이요? 혹시 아시나요? 5,000번이요. 5,000번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이 생에 한 번의 스침의 인연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게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 불교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게 하실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가실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상황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존심 상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온전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나가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친히 담당하셨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의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